안녕하세요 여러분. 5월 25일 수요일 우리 수요일 배경 매일 기도회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박국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1303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박국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서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바로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곳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먼 곳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먼 곳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린 시절 누구나 한 번쯤은 숨 참기 그런 놀이를 해보았던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한 차례 가득히 숨을 들이마신 뒤 얼굴이 막 붉어질 때까지 참다 보면 이제 그러다 보면 뱃속이 이제 뒤틀리고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답답함이 목자와 올랐던 그런 놀이죠. 그런데 이 긴 요즘 복식홈이 유행하는 요즘 사람들이 복식호흡이 중요하다, 복식호흡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얘기도 하는데 한동안 중국 후난성 청사에서 열린 잠수대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잠수대에서 독일 국적의 톰 시에타스가 어찌 잠수하고 난 뒤에 물속에 내려가서 22분 20초 동안 숨을 참았다는 거예요. 이 숨 참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수영을 좋아해서 물속에 한 번씩 들어가는데 뭐 한 1분 그 정도만 지나도 막 숨이 이게 막 차오르는데 이분은 어떻게 해서 22분 22초 동안 숨 참으면서 잠수에 성공해서 세계 신기록 기네스 신기록을 갱신하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인간이 한 23분 가까이나 숨을 쉬지 않고 견딜 수 있을까? 너무나 경이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숨을 쉬고 계시는 분이 그렇게 계신다는 것. 그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숨이 참 긴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숨이 길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호흡을 길게 할 수 있다. 긴 호흡을 가졌다라는 뜻이고, 긴 호흡을 가졌다라는 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긴 안목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다. 그것을 서로 연결시켜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긴 안목을 가지신 하나님은요,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긴 안목과 긴 숨을 쉬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짧은 안목을 가지고 짧은 숨을 쉬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일에 자기가 스타트를 해놓고 계획을 세워서 시작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성과나 결과가 빨리 나오지 않으면 굉장히 조급해합니다. 이게 아닌가 보라며 처음 계획과 일들을 또 재빨리 정해 수정, 교체해버리기도 합니다. 이런 조급한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도무지 기다릴 줄 모르는 거죠. 그리고 짧은 숨을 그렇게 내쉬면서 하나님 언제 응답해 주실 겁니까? 언제 이 얘기를 들어주셔야 됩니까? 어느 때까지 내가 기다려야 합니까? 뭐가 부족해서 아직도 응답이 없으십니까? 라고 성화를 부리는 우리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도 저희들과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1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세상에서 의인이 고난을 받고 악인이 복을 받는 것입니까? 라고 따지듯이 묻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으십니다. 이는 무슨 뜻입니까? 비록 세상이 불의하다 해도 의인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바로잡아 주실 것을 믿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중요한 절기가 있는데 6월절 행사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성대히 그 행사를 치르고 합니다. 그때 이분들이 꼭 노래 부르는 노래가 뭐냐면은 아니마밈이라는 노래를 부른다고 하는 것이죠. 이 노래 제목인 아니마밈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나는 믿는다, 나는 믿는다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노래는 그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작사 작곡된 그리고 그곳에서 불려진 그런 노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믿는다, 나는 믿는다. 자, 인간 역사의 가장 험악했던 사건이 이 유대인 학살 사건. 600만 명이 정말 송두리째 무참히 죽임을 당한 그러한 수용소. 그 속에서 죽음을 그 앞에 놓고 고생을 했던 그 유대 사람들이 거기에서 작사를 하고 작곡을 했고 계속 많은 유대인들이 그 노래를 또 부르면서 크게 서로서로가 위로를 받았던 그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아니마밈의 그 가사 내용이 어떻느냐면요. 나는 믿는다. 뭐를 믿냐?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하여 반드시 나를 찾아오리라는 사실을 믿는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간단한 가사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부르는 그런 찬송이라는 것, 찬송시와 비슷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날마다 자신의 동료들이 지금 그대로 끌려가서 가스실로 결국에는 죽어나가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기다렸지만은 결국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동료, 친척, 일가, 친구들이 다 가스실에서 죽는 것을 목도하기만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태양은 여전히 동에서 오르고 서에서 지고 하는 일들은 되풀이 되고 자기 동료들은 계속 죽어나가는 이 상황 속에서도 이분들이 아나마밈이라는 그 가사의 노래를 자꾸 흥얼거리며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는 것을 노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유명한 사람이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조지 뮬러가 가장 시간을 많이 들여서 한 기도 제목은 뭐냐? 그가 어렸을 때부터 같이 삶을 나누는 5명의 친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친구들의 구원의 문제를 놓고 기도했던 내용을 계속 오랫동안 시간 들여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 두 사람 믿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끝까지 믿지 않은 친구가 2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려 이 사람을 위해서 52년 동안을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믿지 않았습니다. 뮬러는 이제 드디어 몸이 노화가 되고 이러다 보니 병석에 이제 눕게 되는 처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죽음이 점점 다가오는 것을 느끼고 부탁을 합니다. 나에게 마지막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십시오. 그 마지막 설교 시간에 믿지 않던 2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찾아왔고 그리고 이 친구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남은 사람이 나머지 한 친구겠죠. 이 나머지 한 친구는 뮬러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장례식에 와서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52년간 기도했다는 그 말을 듣고 그 장례식장 거기에서 비로소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나의 모든 것을 비우고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은 그런 인생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도 내가 누군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같이 데리고 서로 동고동락하는 배우자한테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누군지 잘 모르고 지나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내 아이들, 내가 이제 몸소 낳아서 정말 양육해 나가는 우리 아이들 자체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그렇다면 심지어 나의 형제 자매 잘 아느냐? 같이 크고 자랐지만은 지극히 우리가 일부분밖에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도 많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구원의 노력이 무의미함을 인정할 때 구원이 그런데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이라도 조금이라도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을 갖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돈이, 지적인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학식이,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동산이 많아지면 믿음 갖기가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뭔가 조금이라고 안다고 생각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로, 완전히 벌거벗은 자로 서야 할 때, 그럴 때만 예수님을 믿는 절대적인 믿음이 그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7절에 언급합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느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렇다고 우리가 생각하면은 반대급부적으로 오직 믿음으로 산다면 그럼 인간의 능력과 가지고 있는 부와 그 재능을 포기해야 되는 것인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완전히 포기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더 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재산이나 그리고 지적인 것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보다 더 초월의 능력을 갖고 계시는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일컫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봄이라서 여러 경작지에 여러 가지 기경한 이후에 이제 농사 짓기 위해서 이제 파종을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 이제 모내기가 시작이 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농부가 이제 그렇게 다 갈아놓고 땅을 갈아놓고 모내기 다 끝났단 말이죠. 파종을 다 했단 말이죠.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되겠어? 다 메말라 버리는 거지. 그다음 그 자리에서 다 그냥 아무런 그 자람이 없이 그냥 다 타고 없어져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땅 갈아놓고 무엇보다도 하늘의 비를 기다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가 파종했던, 그렇지 않으면 모내기 했던 그 모든 이 곡식들이 좋은 결실을 맺힐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 모든 결실은 누구로부터 그러면 결국 온다는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농부 짓는 농사가 아무리 열심히 파종을 하고 씨를 뿌려놔도 하늘의 비가 오지 않는다든지, 그 결실을 이루는 빛이 농작물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면 그거 다 타버리고 그러면 아무런 소실을 얻지 못하는 상태로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냥 놓고 무엇을 기다립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결실의 능력을 기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의사가 우리 병원에 있으면 수술을 다 하잖아요. 의사가 수술을 할지라도 수술 부위를 치료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 그 수술 마취를 해서 여기를 복부를 절개를 하고 다 이거 좀 묶어놨단 말이죠. 그런데 그 안에서 한 이틀 3일 지나면 그 안에 실밥을 다 뜯고 그 안에서 살끼리 서로 피부끼리 아물어지고, 그 다음에 염증이 없어지고, 그러면 이제 성공적으로 수술이 끝나고 완쾌가 되어서 집으로 퇴원하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하는 분들, 치료하시는 분 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내가 드린 수고, 내가 한 노력들이 대단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사람은 순종해서 말씀을 따를 뿐 진정한 변화는 사람이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 믿음의 눈으로만
모든 사물과 환경을 바라보라 라고 얘기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특별히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기 이전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그의 인종적인 면이라 외모를 본다거나 학식을 본다거나 가문을 본다거나 권력을 본다거나 재산을 본다거나 지위 등으로 우리가 다 평가를 하잖아요. 자,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평가하기를 불가능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괜찮으네. 그렇게 우리가 그런 것을 평가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존귀함과 가능성을 다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이죠. 자,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의 눈으로만 모든 사물과 환경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믿음에 따라서 그렇게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 믿음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 나무꾼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나무꾼은 매일 산에 올라가 나무를 한 짐씩 어깨지게에다 지고 내려오곤 합니다. 그런데 이 나무꾼이 나무하러 가서 불평을 하는 소리는 언제나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아니, 이 도끼는 왜 이렇게 뭉툭하게 이렇게 둔탁해? 속을 썩이나 몰라. 나무 하기가 너무 힘들어. 시간도 많이 걸리니 정말 짜증이 나네. 어느 날 이 나무꾼의 투덜거리는 소리를 지나가던 노인이 듣고는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죠. 보시오 젊은이, 그렇게 투정만 할 게 아니라 도끼를 잘 갈아서 사용하면 힘도 덜 들고 시간도 절약을 할 수 있을 것 아니겠소? 이 말을 듣고 있던 나무꾼이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런 걸 누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하는 일이 너무 많아 바빠서 못하는 거 아니오? 나무꾼은 분명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믿음이란 마음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날 당시에 성경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발견했다면 지금 이 시대의 개혁은 실천함으로 믿음을 완성해야 하는 시기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21세기를 달린단 말이죠. 그래서 4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으면 그때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았다면 이제는 믿음으로 실천하는 300~400년이 지나면 이제 실천하는 그 단계가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거기에 오로지 묶여가지고 그 위주의 신앙생활밖에 하지 못하는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이것은 지금 말고 지금 이후의 미래를 바라본다라는 소리입니다. 현재의 상황을 뛰어넘고 넘어서서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우슈비츠의 이 유대인들이 아니마밈이라고 나는 믿노라 하는 건 뭐냐? 지금 현재 우리 동료들이 가스실에서 전부 오늘 내일 막 실려가는 것, 그것만 보고 나는 믿노라고 노래한 것이 아니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분들은 앞으로 향후 지금 이렇게 죽어나가지만 언젠가는 이 통로가 열려서 결국에는 우리가 해방을 맞이하고 결국에는 자유를 선택하게 되고 다시 살 길이 열린다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나는 믿는다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보는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느낄 수 없는 것을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는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들려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 그 속에 소망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간증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아들을 맡겼습니다. 그는 믿음이 있는지 기도하는지 신실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기뻐하고 믿음으로 평강을 얻습니다. 의심은 죄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의심은 죄가 아닌 줄 안다는 것이죠. 의심의 마음속에 좀 지나가는 것인데 뭐가 죄가 되겠나 해서 죄인 줄 몰라서 회개도 안 한다고 합니다. 의심이 쌓이면 모든 죄악의 근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지은 죄가 바로 의심이라고 하는 죄라는 것을 여러분 모르시죠? 의심은 인간의 뿌리 깊은 원죄입니다. 의심에서 불신의 씨가 되어서 죄를 짓게 되는 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악한 시대에 불의와의 타협을 거부하고 오직 진리로만 나는 살아가겠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인내와 소망으로 하나님의 의를 기다리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고난과 질병을 당하더라도 여러분 조금만 힘들지만 숨을 거두고 깊은 숨을 내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눈앞에 그 보이는 것에서만 벗어나서 먼 곳을 좀 바라보시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질병에서 나를 마침내는 고쳐주시리라, 아우슈비츠에서 유대인들이 노래했던 아나마미, 그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기다릴 줄 아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낙심하고 절망하는 대신 언젠가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정의가 우리에게 찾아와가지고 우리는 차분히 그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올곧게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투병의 여정들을 지켜나가시는 온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도전해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6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길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공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